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냥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가끔씩 어떤 분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신방하면서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 분인데 가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하러 여기 30년 넘게 교회 다니겠냐고 그래. 믿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간혹씩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물어봐.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죠? 교회 처음 나온 날이 예수 믿은 날인지, 아니면 내가 영접 기도한 날이 예수 믿은 날인지, 침례 받은 날이 내가 예수 믿은 날인지, 성령 받은 날이 예수 믿은 날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그날이 예수 믿은 날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내가 중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야 되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럼 언젠가, 이렇게 그러면서 중학교 때 수련회를 참석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생을 했는지 중생을 하지 않았는지를, 그 중생의 체험이 뚜렷하면 내가 언제 내 영혼이 거듭났고 언제 내가 중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체험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정확하게 내가 언제 예수 믿고 내가 언제 중생하고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믿지만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87년 이제 7월 18일 날 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체험이 이제 어떤 체험이었느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대구로 전학을 왔는데 친구가 부흥회를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설교를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짓붉은 커튼 있잖아요. 아시죠? 그 커튼 문을 착 열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속았다.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구나. 그죠?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난 널 기억하고 불렀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도 또렷이 제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 눈에 위크엔드를 입은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지만 내가 중생한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중생을 했구나. 그죠? 내가 중생을 했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난 줄을 모르고
자기가 중생한 줄 모르고 자기가 예수 믿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제대로 믿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오늘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체험을 했거나 내가 뭔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교회는 다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예수 믿는지 세상에 있는지 그것 자체도 구별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중생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또 예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중생한 사람이구나. 본인의 삶을 두고 또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마음의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암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몸이 뜨거워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병이 다 나았습니다.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게 모태신앙처럼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주 체험적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체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바뀌어졌다거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가난이 부자가 되거나 이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회심,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뭔가 안에서 막 체험이 나타나면 좋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체험을 경험하느냐?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처음 들어봐요.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생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한 번은 자연적 출생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은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바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불어넣어지는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이 바람은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후 불어넣어지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되어져요. 바울처럼 다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좋겠지만 다 이렇게 중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중생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에 중생한 게 아니라 이미 중생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중생했는지, 또 그 사람도 자기가 중생했는지조차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정하고 다르게 그게 믿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신체적인 변화에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 중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변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이런 변화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생했다고 해서 자기가 중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중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신분의 변화.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예전에는 어둠에 속해서,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쪽에 속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옛날에 내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달아서 이제 내려서 바울을 살리는, 왜 이 사람을 꼭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냈던 친구도 많고, 또 세상에 여러분이 속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여러분 속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내가 소속된 게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 믿는 무리 속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옛날에 속했던 사람들, 비록 그것이 가족이고 형제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로부터 박해도 받게 되고 이제 그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배신자가 되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바울은 뭡니까? 배신자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옛날 내 가족들이 소속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배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가말리알의 수제자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배신자고 그들에게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뭡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하는 사람인데 섣불리 그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주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에 대하여 신용 보증을 세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고, 또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했는지에 관하여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보증이 되면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소속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이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받을 만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면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웃교회가 잘못을 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미안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욕을 먹고 돌을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늘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니까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거죠. 돈은 목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 받아서 벤츠 타고 다니고 그 돈 받아서 그 좋은 집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11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러나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이고 또 하나님이고, 그 목사는 월급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도 사례를 받아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이웃교회든 이단교회가 아니면 욕을 하지 마세요. 연약한 교회가 있지만 욕을 하지 말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떤 교회에서 와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항상 그렇게. 왜? 교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못하러 남의 교회를 욕을 하고 못하러 남의 목사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세상 편에 서서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고 욕을 먹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 거라고요? 소속이 바뀐다고요. 자,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조금씩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돈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돈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뭡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도 공작의 하기를 주겠습니다. 왕이시여 내 야망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이 소중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를 위한 것이 소중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뭡니까? 이 땅의 것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건 다 썩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겉사람이고 썩을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토록 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들이 마음속에서 뭐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니까 가시거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나이 드니까 욕심도 사라집디다.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든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죠? 내가 이 가진 돈을 다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욕심도 내려지는 것이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그 돈이 자기에게 필요치 않지만 끝까지 돈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죽는 그날까지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중요하구나,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던 사람이 땅에 쌓아두었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사회적으로 세상에 속했던 사람,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 친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소속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고 더 큰 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도 즉시로 이렇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각 해당에서 다메섹에서 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오늘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 왜? 삶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뭘 신뢰했어요? 자기를 신뢰했고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인데, 참 할례당이 누구냐?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는 사람.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했지만 자기의 행위를 신뢰했지만,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뢰하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서 의지하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 뭡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담력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누구도 내가 꼭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럴 때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다윗처럼 살인교사를 한 적은 없어요. 살인교사를 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교사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을 기뻐하시잖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듭난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도덕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가 믿어지고 의지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전 같으면 절망하고 낭망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변화도, 신뢰하는 것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도덕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육체나 옛날의 습관이나 잘못된 죄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담배를 물었더니 그냥 막 구토가 나고 막 끊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담배가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습관들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방법은 옛날의 습관과 간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어느 집에서 김씨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김씨 집안은 튀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리하는 것마다 전부 다 기름으로 요리를 합니다. 제가 먹으니까 느끼한 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김씨 집안이 특징이 그래요. 뭐든지 막 볶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유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씨 집안은 기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기름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느냐? 바뀌지 않거든요. 이제 한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튀김으로 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 이게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만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자체는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담배도 술도 잘못된 습관도 뭡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도덕적 가책,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 양심의 찔림을 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체적인 그런 옛날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괴로운 것은 있어요. 뭐가 괴로워요?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양심이 고통스럽고 양심이 괴롭고 양심이 힘들고. 왜? 죄가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이제 서서히 세상에 가까웠던 친구들도 끊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끼어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친구를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지만 할 말이 없네. 끼어들 말이 없어요. 하는 말마다 음담패설인데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습관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중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보니까 소속된 집단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의 양식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쏙쏙 심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육체의 잘못된 습관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특징이에요?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없는 마음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생기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정욕은 예수 믿었다고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것은 언제 이별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사륵스, 정욕과 이별은 우리가 육체가 떠나는 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끊임없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왜? 정죄감과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정죄감과 죄책감, 마귀가 끊임없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주고, 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의지를 주느냐면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도덕적 의지가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도덕적 의지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도덕적인 삶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 것과 잘못된 삶을 버려야 되는 것과 추악한 삶을 정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이제는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유쾌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유쾌해져요? 회개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기존에 내가 누렸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시원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눌리고,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큰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집, 직장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뭡니까?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3년이라는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왜? 확신은 있었지만 신학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라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단의 계수라고 생각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회당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구약 성경을 배웠던 것을 다 정리합니다. 이제 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의 정리된 신학이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지만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도 믿어지기 어렵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흩어져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박해와 핍박을 줬던 사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과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김 집사 과거 나에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줬어, 과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 간에 이제는 쓰임받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도들에게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목회하는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함께 선교를 데리고 가고 또 담임 목사의 자리를, 그의 유능함을 보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그 자리도 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저도 지방에서 여러 목회하기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근데 좀 시원찮아요.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했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저 자기를 생각하고 과거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건 뭐라고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해서, 과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렇다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를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노래 가운데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중생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들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중생한 여러분들을 성화로, 성화한 여러분들을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중생시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화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고통, 질병, 가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먹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